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1절부터 전반부에 나타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보내는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성탄절 사건의 배경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성탄절 첫 번째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내용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적조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호적조사 혹은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와 호적조사와 같은 칙령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를 통치하던 아우구스도는 이러한 인구조사에 대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의 칙령은 팔레스타인 경우에는 이제 헤롯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인구조사의 방식이 로마의 방식과는 좀 구별된 유대인의 전통대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를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유대인 전통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에 원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이지만 원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보니 이런 인구조사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묵을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성탄절의 사건의 그 배경은 바로 마구간이었고, 또 그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내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는데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짐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게 이제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사람이 현몽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들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그 사실은 굉장히 짐이었고 또 부담스럽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이나 부담감,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부담감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상 요셉에는 누구에게도 이해받기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아기 예수와 함께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 그의 신병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가질 것이라는 수태고지가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 수태고지가 전해지는 그 날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대답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두려움과 당황함, 그러한 당황스러운 그늘이 거치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고 그리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 사건은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버거움과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 하는 그들의 부담감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그늘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은 그렇게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성탄절 사건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밖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성탄절 사건을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나타나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의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들의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9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다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양떼를 거닐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리고 또 신앙적인 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그러한 천민에 가까운 신분의 소유자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목자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기 바빠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신앙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관심 없었던 하늘의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목자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고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10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열심히 살았던, 그러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던 목자들의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혹은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는 목자들의 터닝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런 관심 속에 그들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두 번째 성탄절, 목자들의 성탄절, 두 번째 성탄절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혹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자유를 선언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들의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그 놀라운 열매의 시작이 지금 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를 이 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더욱 빛나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의 삶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탄절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은 벨기에의 프랑드르 평원에서 펼쳐지는, 또 프랑드르 평원의 참호의 성탄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유럽의 신흥 강대국이 서로 전쟁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지 겨우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목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이것도 또한 1914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럽 서부전선 벨기에의 프랑드르 평원에서는 참호를 파고, 참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밑에 땅을 파내는 부분, 그 부분을 참호라고 합니다. 영국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치한 이 거리는 약 100m가 안 되는 9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참호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이제 또 총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죽이고 또 죽는
매일 소총과 기관총과 대포를 쏘아대는, 그래서 약 100여 명이 죽거나 또 중상을 입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양측은 총격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저쪽 독일군 진지에서 먼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진지에서도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영국군과 이제 독일군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때 같으면 총을 겨누고 기관총을 겨누고 혹은 소총을 겨누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누가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 군인들이 밖으로 몰려나와서 말없는 휴전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립지대로 몰려와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갖고 있던 담배도 나누고 또 초콜릿도 나누었습니다. 마치 구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하면서 보내온 보통의 때보다는 조금의 여유 있는 그러한 식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그들은 적과 나누어 먹고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에는 축구도 같이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1914년 성탄절의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내통하는 것은 군법상으로 사형에 해당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터치하지 않고 어느 부분도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성탄절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의 조명이 우리의 성탄절 무대로 이동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망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느 누구와 어디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싶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절, 말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목자들의 성탄절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벨기에의 프랑드르 평원에서 그 90m 정도 되는 그곳에서 함께 적군과 어울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노래하며 보내고 싶습니까? 누구의 성탄절이든 그리고 몇 번째 사건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탄절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하는 성탄절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탄절 속에, 우리의 성탄의 축하의 잔치에, 우리의 성탄의 예배에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어야만이 그것이 바른 성탄절이고 즐거운 성탄절이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성탄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성탄절, 또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